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께 영광 돌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의심이 나오점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 예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는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맘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란이라 주도 두려울 것 없으에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미련한 자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미련한 자 사지와 서울로 내려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의 입술을 지키시고 저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명철과 총명을 따라 행하며 너는 참으로 미련한 자의 길에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지혜자의 집과 가까이 하고 지혜 집을 찾으며 지혜에서 명철을 얻으며 총명을 얻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얻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5년도로 나가셨고 1월에 하나님 첫 7주일 낮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터인데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과 고백들이 2025년대는 꼭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주를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부르시고 모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복되게 하시고 25년도에 더욱더 죄를 강건하게 하시고 25년도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적으로 모든 큰 일들 작은 일들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영광은 홀로 받아 주옵시며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늘 함께하는 귀한 교회들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도 싸우니 진리의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호세아 12장 12절에서부터 출발해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2장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치었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뒤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 귀한 새벽에 호세아 12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의 일을 상기시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상기시키다.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을 상기하죠.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하면서 우리 민족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슬픔, 현대사에서 가장 슬픔이 뭐냐? 6.25예요. 6.25.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한국전쟁 이렇게 말을 하죠. 한국전쟁. 중국 동포들한테 조선족한테 물어봤잖아요. 제가 음식점에 가서 한국전쟁에 대해서 아시오? 그랬더니 모른답니다. 제가 한국전쟁은 남에서 북으로 들어간 전쟁이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전쟁. 내려야 할 바 없어. 자기는 한국전쟁과 아무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조선족은 공산주의자입니까? 민주주의자입니까? 자유민주주의자? 내래 우리는 공산민주공화국이에요. 뭐 이러면서 또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한국이 가까워요? 북한이 가까워요? 내래 지역적으로는 북한이 가깝고요. 마음의 심적으로는 한국이 가깝습니다. 한국에 왜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돈 벌기가 너무 좋아서 돈 벌고 제대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한국 살아라도 안 삽니다. 뭐 이렇게 직설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렇군요. 돈 많이 버셔서 들어가시라고 그랬더니 한국같이 참 자유롭고 살기 좋은 나라. 그런데 먹거리에 있어서는 중국이 훨 편하고 먹고 사는 데는 거기가 풍요롭고 우리보다는 더 먹는 데는. 근데 돈 벌기가 내래 저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돈 벌기는 한국이 최고. 그런데 그 최고 돈 벌기 좋은 곳에서 돈을 못 버는 것은 그것 또한 팔자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제가 물어본 거예요. 과거의 일을 상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해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서는 뭘 상기해 보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갔던 때를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 이 야곱하고 이름을 같은 명칭을 따로 썼어요. 이 야곱. 이는 어떤 이름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의 이름은 야곱.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네 이름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나와 겨루어 네가 이겼으니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로 해라 했을 때 한 사람 이름이에요.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래서 축복권을 빼앗아 도망갔을 때, 들로 도망갔을 때 베델에 돌베개 메고 있는 그 모습을 상기하고, 그리고 이 이름이 변경되어 이스라엘로 변경되었을 때에 네가 왜 그리 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단 아람으로 왜 갔느냐? 그것은 아내를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고요. 또 하나의 상기가 뭐냐면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었을 때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냈다. 그 선지자는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내가 보내서 너희를 인도해 냈다라는 것을 상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14절의 말씀의 상기가 뭐냐? 내가 너희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는지 아느냐? 그랬는데 그 에브라임이 그 축복권을 누리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에 빠진 그 에브라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뭐냐? 여호와의 마음은 경노케 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분노를 격발시키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세 가지의 상기되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재인식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12절 풀게요. 12절에 보면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여 라고 하는 바단 아람 또는 아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끝없는 베푸신 은혜가 있었다.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받은 은혜, 누가 그랬어요? 어떤 학자가 그랬죠? 유진 피터슨이 그랬나요? 당신이 전혀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감흥이나 어떠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살았나 죽었나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들어갈 때, 사람은 누구나 회의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잘못 믿었나? 사단이가 와서 여러분들 마음에 계속 공격하거든요. 너 그렇게 예수 믿어 되겠어? 잘 믿어? 똑바로 믿어? 근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뭐 이제까지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이 있는가? 성령이 또 해서 가르쳐준 내용이 아니라 사단이가 와서 계속 참소하는 내용이 있어요. 메시지 중에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신앙의 깊은 휘일에 빠졌을 때에 당신은 뭐 해야 되냐? 모든 것을 멈춰라. 그리고 추억하기를 시작하라. 과거를 기억하기를 시작해봐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면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흔적들을 추억해보면 현재 그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죽은 하나님같이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을,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현재로 끌어들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미래 가운데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결론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계속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뭐하라? 기억하라. 아니, 남 종살이가 뭐가 그렇게 영광스러워서 그 일을 기억합니까? 그런데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을 때를 기억해 보면 네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반석을 쪽에 물을 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라.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돌아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목격의 현장일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갔다. 이 말은 뭐냐면 오직 단 하나 축복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람들로 도망가야만 했던 그러한 현재의 상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추억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갈 때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너는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들은 은혜를 뭐했다? 배은망덕하여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의 조상인 야곱의 경우를 말하고 그가 갔던 아람 지방인 하란으로 간 것은 명목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결혼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간 것이 창세기 27장의 배경을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도망간 그 땅에서 하란에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치는 자의 모습으로 이제 전락하죠. 그래서 7년은 첫째 아내를 얻기 위한 라헬을 얻기 위한 작업이었지만 결국은 레아를 얻었고 또 다시 일주일 이후에 다시 그는 7년을 약속하고 라헬을 얻게 되는, 그래서 도합 14년간을 종살이 하는, 그래서 20년 동안의 종살이 가운데 14년을 아내를 얻기 위한, 그 다음에 6년간은 뭐를 얻기 위한? 양떼를 얻기 위한 작업 과정들을 그에게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았고 베델에서 나타나 주셨고 21년간의 처가살이 속에서 또 축복하셔서 12아들과 그리고 내가 빈손으로 이 약본 나루를 건넜는데 주여 나에게 한 떼와 두 떼를 거두었나이다 라고 하는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주었음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과거를 연상해 봐라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두 번째 인용의 말씀은 이스라엘 출애굽의 경우를 말하고 있고, 여기 선지자는 분명히 모세를 가리켜서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430년이죠 정확히, 근데 대략 400여 년간 이렇게 표현하는데 430여 년간의 종살이 속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때에도 크고도 많은 이적들, 그 중에 애굽에서 몇 가지 재앙이 여러분들 생각나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추억해보라. 마지막 14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하니 극심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은혜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를 배은망덕하는, 그래서 이들이 무엇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를 저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경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의 태도를 취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주변에 우상 숭배에게 눈을 뺏기죠. 제가 왜 우상 숭배에 눈을 뺏겼느냐? 이유는 간단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 이유, 하나님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근데 우상은 내 앞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럼 사람은 보이는 신을 쫓아간다? 보이지 않는 신을 쫓아간다? 보이는 신을 쫓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신을 말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생의 승리 구조가 보이는 신들에게 경외심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종교성에 있어서 각기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일본 갔더니 그렇게 거대한 신사들이 많고요, 절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도 꾸미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막 빨간색, 파란색 갖다 단창질을 하고 막 초호화판으로 막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이게 생활의 삶이야. 그냥 서 있어야 돼. 그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막 돈을 투자하거나 초호화판의 우상을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근데 너무너무 많다는 거. 이런 신사나 이러한 그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토끼신을 섬기기도 하고 여우신을 섬기기도 하고. 토끼와 신을 왜 섬기냐? 너와 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토끼신을 섬긴대. 그러니까 남녀들이 사랑하는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냥 토끼신을 섬겨놓고 토끼 목상을 깎아놓고 섬기고. 야, 이런 신사들이 엄청 많고 점치는 짓들이 이렇게 많고.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그런 식의 많은 것이 있으면 우리나라 못 살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냥 그런 신들이 있어. 그런 신들이 있어. 그런 신들이 있어. 아, 이런 신도 있고 이런 신도 있고. 그 중에 예수신도 있어. 예. 뭔 일이 있는 거야? 아,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잖아요. 당신 종교가 뭐예요? 예, 불교에 목숨 걸잖아요. 우리는. 당신은 종교가 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목숨 걸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지 않다. 참 그래요. 뭐 있어.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그래가지고 일본은 신의 나라. 우리가 통계적으로 따지면 800만 개의 신을 섬기는 나라. 얼마나 그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같이 깊이 안 섬겨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건 에브라임을 경노하. 에브라임의 이 하나님의 분노. 얘들은요 빠지면 그냥 푹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요 우상 숭배에 팍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의 종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강합니다. 특히 종교성이 가장 강한 것이 뭐냐면 조상 귀신 섬기는데 굉장히 강합니다. 자식 새끼 굶어 죽어도요 조상한테는요 다 먹거리 갖다 섬겼습니다. 이시조선 500년 동안에 그 유교 사상의 부모 공경 효라고 하는 빈자하에 얼마나 우리 조선 땅의 귀신들은 배불린지 알죠? 자식은 굶어도요 조상은 섬겼다니까. 자식들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 조상의 제삿날이 오면 그것을 쌀을 빻아서라도 제상을 차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성이 이 에브라임의 죄성이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성에 대해서 뭐예요? 가만두지 않으신 하나님. 왜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들의 피를 그들 위에 머물게 했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우상 숭배의 값은 뭘로 갚은 거예요? 피로 갚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그러니까 그 위에 머리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살아가야 할 목표를 또 한 번 설정해 보는 거예요. 우상은 답이다, 답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내게 있을 수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 내 주가 되신다. 내 능력이 되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피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과 수치를 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뭐냐? 피는 칼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북왕국 아수르로 인해서 전부 그 피값의 결과로서 이제는 살육을 당하고 끌려가고 그리고 그들은 수치, 포로인이 되어서 여러분 특히 그 마지막 왕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모든 자녀들을 두 눈을 뜨고 있을 때 다 칼로 도륙해 버리잖아요. 다 봤지야? 시드기야 다 봤지? 예, 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네 두 눈을 뽑아버릴 거야. 그러고 두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이렇게 사악한 수치심을 당하고 있는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의 그 수치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쁨을 두 눈이 떠 있을 때에는 자녀를 죽이고 그리고 자녀가 다 죽인 다음에 그 눈을 뽑아버리는, 두 눈이 뽑혀버리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마지막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피와 수치,
포로의 생활로 그들은 이제 나라 없는 서름으로 70여 년 이상을 돌아야 되는 고통스러운 이제 행군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등진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의 일을 생각하면서 상고해 보면서 야곱이가 바단 아람에서의 일을 상고해 보면서 에브라임이 수치를 당했던 모습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는 내 마음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내가 섬기고 경외하고 조금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호세아 12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우리가 네가 세 가지의 일을 기억합니다. 야곱의 일과 또는 모세의 일과 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일을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금 떡국도 값으로 사용해 주셔야 하고 이대동 권사님 선교의 예물토리 온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여종의 그 온순의 모습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의 가문에도 자녀에게도 식물이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의 건강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옵시고 치료하시고 영광 드러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증의 거리들이 생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귀한 믿음의 권사님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해 벽도 하나님 아버지여 처음 주일에 처음 새벽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올해 하나의 모든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일들마다 소원마다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 주요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과거를 추억해보며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손들 신령교회와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